이렇게 산골 촌놈을 다시 불러주셔서 영광이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 뵈니까 훨씬 반갑군요, 그죠? 그리고 사실 이 교회 보니까 설교가 필요 없겠어요. 찬양이 너무 좋고 또 기도 자체가 너무 좋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대학생 청년들 또 물론 이제 학부모들 이렇게 만나면서요, 제가 가장 고민했던 문제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의 의견도 식사 시간에나 다음에 또 한번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요즘 청년들이요, 비전을 갖고 고생하면서 십자가를 질 생각은 안 하고요, 세상에서 도피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시죠? 어디든지 도망갈 생각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지금 굉장히 각박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좀 숨고 싶습니다. 또 특히 스펙 경쟁이 아주 대단하잖아요. 지금 뭐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해도 쉽지 않은 그런 지금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 또 직장도 많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갈수록 취직하기가 힘듭니다. 갈수록 지금 뭐 제가 어제 우리 일찍 올라왔어요. 목사님 몇 분 뵀는데요. 청년들입니다. 지금 갓 신학교를 졸업한 주로 강도사님들이었고 목사님은 그 중에 한두 분이었는데요. 일할 데가 없다 그래요. 일할 교회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 회사뿐만 아니고 지금 교회에 일하시는 강도사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또 고생을 안 하다 보니까 지혜가 축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죠? 일을 하면 노하우가 축적되고 또 그 사람을 돕는 지혜도 잘하고 인격도 잘하잖아요. 근데 이거 뭐 맨날 이게 도망 다니다 보니까 지혜가 자랄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의 꿈도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좀 이야기해 보고 싶은 건요, 야망과 비전입니다. 야망과 비전. 여기 혹시 그림 보시겠습니까? 저희 라브리 마당에 눈이 왔어요. 청년들이 눈을 절대로 우리는 낭비 안 합니다. 눈을 가지고 이제 이글루를 지었어요. 이글루를 짓고 그 안에다가 제 아내가 라면 끓여주면서, 컵 라면 끓여주면서 지금 아이들에게 영어 가르치고 있는 영어 가르치고 있는. 이거 얼마나 크게 지었던지요. 한 10명이 들어가도 돼요. 10명이 들어가도 돼요. 그 다음에 우체부가 택배를 갖고 와가지고요. 괜찮습니다. 제가 제 자리 갈게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택배를 갖고 와가지고 저희 집안에 배달을 안 하고요. 저기다가 배달해줘요. 그러니까 여기 궁금해가지고요. 그래서 아주 참 겨울 되면 저 택배 배달을요, 언제나 저희 가서 찾아와야 됩니다. 근데 한 어떤 때는 2채를 짓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한 3채를 짓기도 하는데 겨울에 지은 게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부활절 때까지 갑니다. 얼마나 잘 지었는지 아세요?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보여드리겠는데요. 제가 짓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눈 벽돌을 찍어요. 바켓에다가 눈을 넣어가지고 벽돌을 며칠을 찍어서요, 얼립니다. 그리고 눈, 얼음, 벽돌을 가지고 저걸 짓기 때문에 콘크리트 집 못지않게 튼튼합니다. 넘어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아주 거기에 앉아서 지금 라면도 먹고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요, 이제 소명, 바른 소명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3번 주십니다. 3번 불러요. 모든 사람에게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첫 번째 전화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첫 번째 전화예요. 이 전화 다 받으셨죠? 아마 이 전화에 다 응답하신 걸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전화가 뭔가 하면요,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러면 어떤 일을 할 거냐, 어떤 공부를 할 거냐, 어떤 수고를 할 거냐 이거죠. 어떤 십자가를 질 거냐. 그 두 번째 콜이에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세 번째는요, 마지막 콜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전화인데, 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심판의 콜입니다. 이 3번 콜이라 그러는데요, 오늘 저는 두 번째만 제가 초점을 좀 맞추겠습니다. 두 번째. 근데 오늘 잠언 29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나니.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헬렌 켈러는요, 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 여자였잖아요. 근데 이 헬렌 켈러 뭐라 그랬습니까?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묵시가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 눈 뜨고, 그죠? 다 듣고, 다 걸어다니면서 비전이 없는 사람, 사실 장애자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잠언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제가요, 방자히 행하는, 다시 말하면 이 청년들요, 방황하는 청년들 제가 수천 명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았는데요, 그 방황하는 청년들요, 왜 방황하느냐, 뭐 이거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 청년 마음속에 꿈이 생기고 인생의 목표가 생기고 비전이 세워지면 방황하라 그래도 안 해요. 근데 바로 그게 없기 때문에 세월 낭비하고 타락하고 방황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 영광스럽게도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우리 장로님한테도 말씀 안 드린 일이지만 저는요, 교회 안에서요, 담배도 피우고요, 술도 마신 놈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인데요. 아니, 장로님 권사님이 기도하시고 나는 평생 그분의 아들이었는데, 아니, 대학 시험에 2번, 3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 안 믿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말이죠, 그 하나님을 욕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누가 제일 부끄럽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겠죠. 우리 아버지가 얼굴도 못 들었어요. 우리 제발 부탁은요, 아무도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저는요, 방자히, 저는 이 성경 읽으면 내 문제다. 내 문제다. 저는 꿈이 없었어요. 무조건 공부하라니까 공부했는데 꿈이 없이 공부한 거죠. 비전이 없이 공부한 거죠. 사실요. 1년이면은 저희 라브리에 왔다 가시는 분들이 한 1000명이 되는데 그 중에 한 600~700명이 대학생 청년들입니다. 요즘 자꾸 고등학생들이 자꾸 와요. 중학생들도 오고요. 얼마 전에 중학생이 하나 왔는데, 말도 마세요. 얘는 어느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라브리에서 3주 동안 정학을 잘 보내면 퇴학을 안 시키고, 정학을 잘 못 보내면 퇴학을 하게 돼 있어요. 난 보니까 이 정학 먹은 이유를 보니까 내가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학교의 부탁으로 제가 받았는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애예요. 학교에서는요, 이성교제, 다시 말해 남녀가 학교 다닐 때 사귀면 정학이에요. 근데 얘는 그걸 여러 번 어겼어요. 두 번째는요, 얘는 술, 담배를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학교 안에서도 좀 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결정적으로 걸린 게 뭐 월담을 해서 학교 바깥 뛰어나가. 수업을 안 듣고 나가서는 영화 좀 보고 한잔하고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어디 여행을 어디 갔는데 무단 이탈을 했어요. 결정적이죠. 그러니까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학교에서. 근데 이제 제가 나 얘 감당 못합니다. 그랬더니 퇴학이라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A4 용지를 하나 줬어요. 이거보다 크죠? 이만하죠? 여기다가 네가 라브리에서 3주 동안 하고 싶은 걸 좀 적으라 그랬어. 그랬더니 1번 심야 영화 가기. 저는 심야 영화 한번 가보고. 두 번째, 심야 영화 끝나고 포장마차에 가서 한잔 하고 싶어요. 대단한 놈이죠, 그죠? 원래 나이는 고2쯤 되래요. 근데 좀 늦어가지고 지금 중3인데.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속초 양양에서 유명한 오징어 순대도 좀 먹어보고 말이죠. 그죠? 낚시도 좀 가고 막 대청봉도 올라가고 별게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20가지 이거 하다 보면 라브리 3주 모자라겠다. 내가 한 달 있어야 된다. 한 달도 모자라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가요, 이거 며칠 만에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는 날 제가 데리고 심야 영화를 갔어요. 심야 영화 몇 시에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안 가보셨죠? 11시 반, 12시, 1시 이래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심야를 보낼 그 자신이 없어가지고 1시 반 이래 갔습니다. 한 3시 반 이래 끝났죠. 그러면 그때 이제 포장마차에 가가지고 한 잔 사줬어요. 그리고 오다가 대포항에 가가지고
오징어 순대 하나 사주고, 그 다음 3일 만에 20가지를 다 끝냈어요, 이제. 그리고 약속을 했거든요. 이거 다 끝내면 이제 내 말을 듣기로. 그 다음에 책을 하나 줬어요. 요만한 책을 하나 줬더니, 그것도 만화책 같은 책을 하나 줬는데,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끝내는 책이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대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보셨는지 엄마가 봤는지 모르지만 문제의 포르노 비디오, 야한 포르노 비디오를 4학년 때 봤는데 천지가 뒤집어진 거예요, 얘 인생에. 그리고는 그날부터 공부를 한 적이 없다. 근데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죠. 공부 한 번도 안 했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지금 졸업하고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전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아이들 제가 보니까요, 꿈이 없는 아이죠. 근데 꿈이 있다면 가짜 꿈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야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건 제가 지금 25년 이상을 라브리에서 일을 하면서요, 제가 만나는 청년 10명이면은 약 한 4명 내지 5명이 이 비전이 없고 야망에 사로잡혀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요, 묵시라 그랬어요. 묵시, 노 비전이라 그랬어요. 영어로 다 돼 있어서 미안합니다. 이건 꼭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비전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여기 보니까 묵시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차존이라 그러는데요, 계시 혹은 꿈, 오라클요, 하나의 계시죠. 그 다음에 prophecy, 예언입니다. divine communication, 하나님의 신령한 어떤 말씀, 메시지, 이게 묵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꿈입니다. 내가 꿈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신령한 어떤 오라클이에요, 꿈이에요. 어떤 비전입니다. 그 비전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우리나라 많은 청년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은 없고 부모님이나 혹은 세상이나 자기 스스로가 가진 꿈은 많아요. 그건 야망들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그래서 이 비전의 출처는 어딘가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꿈을 가져라, 뭐 해라 그런데 알고 보면 그 꿈은 세상이 준 꿈이거나 엄마 아버지가 심어놓은 꿈이 많아요. 그 꿈은요, 오래 못 가요. 그 꿈은 아이가 목숨을 걸 만한 그런 목표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백성이 망한다 혹은 페르시라는 단어는 이게 방자에 행한다, 뭐 방탕하게 산다 혹은 자기 자신을 소멸한다,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소진하는 거죠.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세월만 낭비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인생을 다 낭비하고 살게 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실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지금 큰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닌가. 우리 한국 백성들이 힘들 때는 말이죠, 잘 살아보자라는 비전이라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런 비전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제가 요즘 연구하고 있는 냉소주의라는 문제 언제 한번 다루고 싶은데요. 냉소주의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요, 우리 청년 대학생,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비전이 없는 게 바로 냉소주의의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비전, 이런 그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뭐 방탕하게 산다는 말도 되고요, 혹은 자기 자신을 소멸한다는 말도 되고, 혹은 죄 가운데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9장 그 뒷부분에 보니까 어떤 말이 있습니까? 한번 다시 봅시다. 29장 18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9장 18절입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저는 C.S. 루이스라는 사람 참 좋아하는데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제일 행복할 때는 언제냐? 제일 행복할 때는 돈을 많이 벌어서도 아니고 뭐 아내나 뭐 남편이나 이런 좋은 일이 생겨서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을 때, 그때 자기 속에 가장 큰 행복이 찾아왔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와, 예, 감사합니다. 혹시 하버드 대학교의 명강의 프로이드와 루이스라는 책을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번역되어 있습니다. 프로이드와 루이스. 프로이드는 인생에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건 섹스라 그랬어요. 그런데 루이스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섹스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내 속에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났다. 여러분들 그거 믿으세요? 와, 그걸 체험할 수 있으면 여기 이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프로이드가 말하는 대로 뭐 온갖 기쁨과 맛과 이런 걸 최고로 즐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켰더니 그게 나에게 최고의 행복이 되었다. 행복이 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좀 비전론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비전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말씀을 읽다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에스라 성경을 읽다가 에스라 성경을 7장에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라. 제가 그 말씀을 읽다가요. 저는 그 설교 들은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설교 안 해줬어요. 목사님들 너무 믿지 마세요. 어려운 설교 안 해주래. 나 혼자 읽다가 우와! 난 이 말씀대로 내가 살리라. 제가 여러 번 떨어지고 난 후에요. 여러 번 떨어지고 난 후에 제가 이런 간증할 시간이 없어 그런데 저는 여러 번 떨어지고 술, 담배 먹은 게 아니고요. 태종대를 갔습니다. 부산에. 태종대 아세요? 자살 어떻게 아세요? 오, 아세요? 오. 아, 그 고향이 그쪽이. 태종대 뛰어내리려고 딱 갔는데요. 와, 태종대 바닷물이 시퍼렇고요. 한 절벽이 한 100m 되잖아요.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내일 아침에 다시 보자. 저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다시 보자는 사람들 안 무서워하는데요. 옛날엔 태종대 돈 받는 데도 없고요. 왜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여건방에 하룻밤 잤어요. 근데 그날 밤에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제가 좀처럼 이야기 안 하는데 처음이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자는데 마치 천둥 번개 같은 소리, 천둥 같은 소리. 마치 여관방이 다 날아갈 것 같은 큰 소리로 말이에요. 인겨! 내가 이 자리에서 너를 죽일 수 없는 줄 아느냐? 저는요, 그 음성이요, 저는 의심도 없이 이건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자살 포기하고, 그 다음날 기차 타고 다시 집으로 올라왔어요. 와서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제 가슴 속에 말이죠. 불같은 그 뜨거움이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네가 스스로 그렇게 살아보고 그 다음에 이걸 가르쳐라. 여기에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영국 여자도요. 인도에 가서 평생 고아를 돌봤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테레사는요. 이 에이미 카마이클이 가서 해놓은 일에 그 은친구의 테레사는 에이미 카마이클은요. 100년 전에 그 작업을 했어요. 누구 설교 듣다가? 여기 허더슨 테일러, 중국 내지 선교사죠. 허더슨 테일러의 설교를 듣다가 가슴에 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인도에 가서 50년 동안요. 수천 명 아이들을 주스다가 키워서 시집 보내고 대학 보내고 이랬죠. 윌리엄 윌버포스 비전을 어떻게 받았느냐고요?
화가 났습니다. 뭐가 화가 났는가 하면요, 이렇게 신사의 나라 한국이 아니죠, 영국이 노예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국가 수입의 3분의 1이 되다니, 이거 말도 아니다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영국 기독교 국가라고 그때 생각했어요. 근데 노예 수입이 3분의 1이었어요. 그래서 이 윌버포스가 화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이게 영국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때요, 저기 존 스토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세상에 살다가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느냐? 분노가 나는 거야. 도대체 정치가 뭐 이런 거야? 혹시 그런 분노 좀 나시거든 이번에 좀 출마하세요. 이 정치가 이게 완전히 개판이잖아요. 이런 게 내가 좀 나가겠다. 그러니까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고, 이 평생을요 노예 제도를 없애려고 애썼고요. 이 땅에서요 노예 제도가 없어진 게 윌버포스 덕분입니다. 노예 링컨 덕분 아니에요. 윌버포스가 이루어놓은 그 업무 위에 링컨이 선포했을 뿐이에요. 아브라함 링컨. 그 다음에 C.S. 루이스요. 이 판타지 소설 쓰는 사람을요 시시하게 봤어요. 영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그죠? 셰익스피어를 낳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판타지 이런 거 시시하게 생각했는데요, 루이스가요,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나르니아, 연대기 혹시 읽어봤습니까? 사자 마녀 옷장 이런 거 내가 써보리라. 옥스퍼드 교수님들이 놀렸어요. 도대체 교수님이 무슨 짓을 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수님은요 판타지를 썼죠. 아이들 이야기를 썼는데, 와, 그 이야기가요 어른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보거나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다. 그 다음 보세요. 마지막으로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요 특별한 케이스 같아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을 봤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런 케이스를 자꾸 기다리면 곤란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꾸 이런 걸 기다려요. 자꾸 이런 걸. 하나님 밤에 꿈에 나타나시고. 그래, 어떤 청년 평생을 기다려요. 그것 때문에.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아이들한테 그거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무슨 환상을 보거나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자꾸 기다려요. 이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그러면 인도하시는가, 비전을 주시는가, 한번 이 4가지 5가지를 좀 체크해 봤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비전 나한테는 다른 방법, 이 4가지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나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여러 가지 이런 케이스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저는 평생을 대학생 청년들 가슴에 불을 지르는 방화범이었어요. 방화범이었습니다. 혹시 경찰 안 계시죠? 저는 방화범이었어요. 방화범이었는데요, 제가 2008년도 사진을 내가 봤는데요, 2008년도에 이 청년들에게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요, 한동대 학생이었어요, 그때. 그 중에 한 명은 농부가 된 거예요. 와. 그래서 매년 농사를 지으면 말이에요, 자기가 지은 그 쌀을 한 포대씩 보내줘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기 있는 사람 중 아무도 저한테 쌀 보내는 사람 없습니다. 제 발음 잘 들으세요.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 쌀 발음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친구는 한동대 졸업하고 법대인가 경영학과 졸업해요. 그리고는 지금 풀무원 옆에서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일꾼들은 어디에서 조달하는가? 그럼 풀무원 학교 아이들을 조달합니다. 와서 알바 시키고 돈 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상당수 중에 어떤 사람은요 변호사도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 목사님들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 교수님도 되고, 어떤 사람 박사학위가 2개나 됩니다. 그분은 지금 트윙겐 대학교에서 동서 통일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데, 아마 한 10년 후에 한국에 와서 정부에서 일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일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이 불을 질렀던 방법이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지대로 가라는 거예요. 고지대. 하나는 그 다음에 아무도 가지 않은 블루오션 가라. 3번째는
비전을 갖지 말라고도 제가 요즘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지대로 가라 이거죠. 모세처럼. 그죠? 우리는 이 고지대를 참 좋아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 제가 만나보면요. 10명 중에 9명이 전부 고지대 가려고 그래요. 다 1등 하려고 그러고, 최고 되려고 그러고, 다 부자 되려고 그러고, 다 지금 성공하려고 그래요.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실까? 이게 제 의문이에요. 다 그렇게 부르실까? 다 탑이 돼야 되고. 다 그렇게 부르실까? 이 고지대에 가기 위해서는요, 다리가 찢어지도록 수고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놀 때 공부해야 돼요. 다른 사람 놀 때 일해야 돼요. 그래도 여기도 죄가 있기 때문에 고지대에도 우리가 가야 됩니다. 고지대에도 가야 됩니다. 네, 저기 있는 저 친구가 지금 튜빙겐 대학교에 있는데요. 법학 박사 학위와 역사학, 인문학 박사 학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참 불쌍해요. 여기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 와, 이 친구는 공부하느라고 세상에 나와서 놀 시간도 없었어. 그리고 죽도록 공부했는데 이제는 또 한국에서도 못 살아. 튜빙겐 대학교하고 6년 계약을 했어. 근데 할아버지가 너무 손자 애들이 보고 싶어가지고요. 며느리만이라도 제발 오너라 그래서 얼마 전에 왔다 갔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나를 고지대로 부르셨으니까 이런 고생을 하지 사실 이거 하기 싫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나도 청년들에게 이 말 하기 싫었지만 고지대에 갈 사람은 가야 되잖아요. 왜? 거기도 할 일이 있고 거기도 죄가 있고 거기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능력이 되고 탤런트가 있고 하나님이 고지대로 부르셨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길을 가주셔야 돼요. 가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서포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기도도 해주고 돈도 대주고. 고지대는요. 바람이 많습니다. 굉장히 셉니다. 바람이. 그래서 거기서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지대 갈 사람은 고지대에 보내야 돼요. 그렇지만 이 고지대는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성공주의 혹은 명예욕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 살 가능성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매우 위험한 바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다 하자요.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뭔가 블루오션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들 여러분 중에도 이 길 갔다가 그죠? 아마 실패 여러 번 경험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몰라요. 그죠? 이건 뭔가 하면요. 벤처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이건요 매우 위험합니다. 성공률이 아주 낮습니다. 아주 낮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죄가 있고 여기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은 성경에 보면 누굴까요? 갈렙, 맞아요. 갈렙하고 여호수아 이런 사람이죠. 갈렙,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은요. 와, 그죠? 하나님이여 저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어려운 땅을 달라는 거예요. 어려운 땅. 아무도 안 가는 땅을. 그 갈렙이 달라고 했던 그 산지는요. 이 장신들이 살았어요. 거인들이 살았던 그 땅인데 갈렙이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살았죠. 여기 벤처론이라고 그러고요. 블루오션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참 힘듭니다. 실패율도 굉장히 많고요. 청년들이 요즘 여기 많이 갔어요. 많이 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정주영 씨, 또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많이 실패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실패했고요.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났죠. 그죠? 아마 여기도. 그래서 때로는요. 주님이 이 길을 부르셨다고 생각하면은 나는 여기에도 머뭇거리지 말고 가야 된다 봅니다. 그러나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저 인물들은요. 누군가 하면요. 일본에서요. 일본 교회에서 돈을 대가면서 초청한 한국 선교사들이에요. 대부분의 한국 선교사는 누가 돈을 댑니까? 한국 교회에서 돈을 보태죠.
근데 그분들은 많이 와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가르치는 일을 하거나 혹은 뭐 나이스한 일을 하는데요. 이분들은 그런 선교가 아니고 도투도라고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선교사예요. 근데 일본 교회 목사님들이 이분들에게 반한 거예요. 우리가 돈 대줄 테니까 너희들이 와서 일만 해달라. 이분들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일본 사람들 가정을 한 가정 한 가정 다니면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전도하고 굉장히 열매가 많은데요. 이 개인주의에 빠진 일본 사람들이 이 선교사한테 반하는 거예요. 뭐 이분들은요. 일본 사람 자기 집에 초청하기도 하고 자기도 그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이 신사적인 선교사님들하고 스타일이 완전 다른 분들이에요. 이분들 대학교 나오지도 않았어요. 대학교 나오지도. 둘 다 뭐 치과 기술 이런 걸 가지고 계시는데 가서 뭐 그것도 돕고요. 별걸 다 합니다. 침도 놔드릴까요? 뭐 이러고요. 약간 돌팔이죠, 사실. 그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 침 기술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붙잡고 침도 놔주고. 그런데 와, 이분들이 요즘 일본에서 대단히 인기예요. 대단히 인기. 실패하지 않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도 이게 위험한 이게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그래서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 저는 봅니다. 벤처론요. 그다음 봅시다. 그다음 볼까요? 여기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기도 자기 성격이 좀 모험적인 사람, 성격이 좀 터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걸 마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가기 쉬운데요. 그건 자세히 잘 보셔야 됩니다. 자칫하면 성격 때문에 비전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도피적인 생각으로 여기도 선택하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 다음 체크 하나 더 하겠습니다. 뭔가 하면요, 지금 세상의 마켓, 경제적인 마켓에서 말하는 탤런트는요, 우리의 이 재능들은요, 자기가 늘 열심히 노력하면 생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 탤런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요, 그 탤런트의 목적은 뭐냐? 그걸 갖고 자꾸 성공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성공보다는 그것을 갖고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봅시다.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걸 얼마나 많이 생산할 거냐. 그죠? 거기에 프로덕션에 관심이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탤런트를 연구해 보면요. 지금 우리 생각이 상당히 세상적인 마인드로 바뀌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열심히 연습하고 갈고 닦으면 네가 없던 탤런트도 생긴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더 발전시킨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제가 오늘 핵심 메시지는 여기 있습니다. 사실 세 번째 비전인데요. 비전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노 비전. 이걸 주장하신 분은 김인수 장로님이라고요. 여기 홍정길 목사님의 무슨 말이죠? 남서울교회 평생 장로님이셨고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이셨어요. 경영학과 교수님이 청년들에게 뭘 가르쳤다고요? 꿈을 갖지 말라 가르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도 고지대 비전하고 하도 이 벤처론에 너무 빠져가지고 실패자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이 교수님은 그래서 경험론적으로도 그렇고요. 두 번째는요, 본인이 비전이 없었던 분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 김인수 교수님은요, 본래요, 우체부였습니다. 동생이 줄줄이 많았어요. 4명인가 있었어요. 자기는 대학교 가는 거 포기했어요. 그리고요, 동생들 공부시켰어요. 그러다가 영어를 가르쳐 준다 그러길래 영어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갔어요. 거기 갔더니 미모의 김수지라고요. 미모 아닙니까? 미모의 김수지 여학생인데 이화여대 간호학과를 다니는 학생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수지가 예수님 좀 믿으라 그랬어요. 이 인수가 말이죠. 수지 좋아가지고 처음에는 예수 믿었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미 수지는 뭐예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얘는 대학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야간 대학이라도 다니면 어떻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낮에 우체부에서 일하고 우체국에서 일하고 밤에는 이제 야간 대학을 다는 국제대학인가 뭐 들어갔어요. 그래서 국제대학교 야간학과를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공부하고 있는데 수지는요 이화여대 수석을 졸업하니까 보스턴 대학교라고 전 세계에서 간호학과가 가장 좋다는 그 대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석사 학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지가 갈까 그랬더니 뭐 네가 알아서 해. 나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말이야. 그래서 수지가 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인수는 빨리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했어요. 가만히 대학을 졸업해서 보니까 와 자기 여자친구 지금 미국에 있고 지금 누가 데리고 갈지 모르겠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 지금 결혼하고 싶어. 준비된 건 없어. 그러나 결혼하고 싶다. 야 이러면 이런 편지 받으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결혼해야 돼요? 이야.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대. 예? 예? 단칸방도 없어. 그 단칸방에 동생들이 있어. 동생들하고 같이 자야 돼. 장롱도 하나 없고요. 라면 박스 한두 개 있더래요. 시집 오니까. 보스턴 대학교 버리고 서울 와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해보니 라면 박스 두 개에다가 단칸방에 동생 졸졸 데리고 신혼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좋았대요. 하여튼. 그런데 이 남편도 좀 양심이 있었지. 그래서 김인수가 뭐라 그러냐면 너 공부하러 다시 가라. 근데 이미 장학금 끝난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 내가 가서 설거지하고 접시 닦기 해서 내가 돈 보태줄게. 그래서 남편이 돈을 벌고 부인이 이제 공부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라 그래? 부인이 이번에 당신이 공부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공부를 마쳤어요. 박사학위를 마쳤더니 카이스트에서 우리나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이 김인수 박사님이 연구한 주제가 전 세계에서도 잘 없는 그런 연구 주제를 했기 때문에 카이스트에서 바로 교수로 채용했어요. 카이스트 교수가 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부인은 이화여대 교수님이에요. 자기는 카이스트 교수고 주말 부부예요. 아마 여기도 주말 부부 계실지 모르겠는데 조심해서 잘 들으세요. 이 김인수 교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가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거 주말만 만나니까 이게 말도 아니다. 그래서 덜렁 카이스트 교수직을 사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고려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모시고 간 거죠. 이 두 분의 살아왔던 인생 자체도 뭔가 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겠다 그랬지, 무슨 뭐 교수님이 되겠다, 무슨 뭐 경영학을 일으키겠다, 이런 꿈 하나도 없었어요, 이분들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이 인도한 대로 살겠다. 성령이 인도한 대로 살겠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 김인수 박사님의 이 글을 읽어보면요, 다니엘이라든지 다윗 같은 인물, 이런 분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봅니다. 다니엘, 혹시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 바벨론에 어떻게 갑니까? 붙잡혀 포로로 가잖아요, 그죠? 요즘 같으면 노예잖아, 노예로 붙잡혀 갑니다. 포로로 갔지만 거기서 왕립대학교의 학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임금님의 자문관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하나님의 계시, 다니엘서라는 비전, 다니엘서라는 성경을 쓰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수령하는 하나의 계시 수령자가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에 아무런 그런 꿈이 없었어요. 단지 한 걸음 한 걸음 살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요즘요 대학생 청년들,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엉터리 꿈을 갖느니 차라리 뭐라고요? 비전을 갖지 말아요. 비전 갖지 말아요. 제발 부탁인데 엉터리 비전을 가지느니 차라리 비전을 갖지 말고 그냥 성령님의 의지에서 살아라. 이게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린 겁니다. 김수지 말고 여기 뭐 여러분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 나오네.
여기 제가 존경하는 김북경 목사님과 신띠아 사모님이라고 합니다. 이 김북경 목사님은요, 이분 원래 통역자입니다. 명통역가죠. 명통역가인데 이분이 스위스 라브리에서 저 여자를 만났어요. 자기보다 나이가 몇 살쯤 더 많아 보여요? 예? 몇 살? 모르겠어? 예, 둘 다 이제 늙어서 잘 모르겠죠. 10살쯤 많아, 10살. 10살이 많아, 여자 10살 더 많아, 연상의 여인입니다. 결혼했죠. 결혼해가지고요, 처음에는 영국에서 인삼장사를 했어요. 인삼장사. 그 다음 저 여자분은 되게 부자였어요. 부잣 집딸이었어요. 그다음 런던에 제일 좋은 미대를 졸업했구만. 예? 그런데 이 인삼장사를 해요, 인삼장사. 그러다가 런던에 있는 많은 한인들을 보고 자기가 내가 이분들을 좀 성경 가르치고 전도해야 되겠다. 이래서 런던 신학교를 들어가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그 일을 잘했어요. 한 20년 목회를 하고 다 끝났는데 은퇴를 해서 쉬고 계시는데 한국에 있는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서 총장으로 와서 좀 섬겨달라고. 그래서 여기 와서 4년 동안 총장을 했어요. 한 2년쯤 하시더니요, 저한테 왔어요. 양양에 또 오시더니, 인경아, 도저히 자기 총장이 안 맞대요. 체질이 안 맞대요. 그래서 화진포에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말이죠. 이거 언제 이 총장직을 그만둘까? 그것만 저한테 고민을 하세요. 저분이 나의 멘토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제가 그분의 멘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 총장 그만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말려서 사정을 해가지고 제가 2년을 더 하고, 그래서 4년을 겨우 마치고요. 영국 가자마자 뭘 하는가 봤더니 슈퍼마켓에 캐시어를 하고 있어요. 캐시어 뭔지 아세요? 왜 우리 물건 사면 왜 이렇게 찍 끊고 돈 받고 하는 분 있잖아요, 캐시어. 근데 캐시어도 좀 빨라야 되지. 이분 늦어가지고 쫓겨났어요, 최근에. 그래서 내가 좀 쉬세요. 이제 쉬십시오. 그런데 그러니까 참 이분 보면요, 김인수 박사님 레벨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특별한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 김인수 박사님 부부나 이 부부 내가 보면요, 세상에 가장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요. 목표가 없으니까 스트레스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그죠? 어떤 원수를 만들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참 행복했다. 그러나 본인은 늘 불안했다 그래요. 왜? 앞이 안 보이는 걸 늘 걸어가야 됐으니까. 늘 걸어가야 됐으니까. 그래서 혹시 부모님들 중에 아마 걱정하시는 게, 혹시 우리 아들, 딸이 오늘 이 설교 듣고 이제 저 무비전 나죠? 아빠 오늘부터 나 꿈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까봐 아마 조마조마 하시는 분들이 좀 들어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양반이에요. 여기까지 지금요, 그래도 안전하잖아요. 제가 어디 지금 십자가를 지라 이런 소리를 안 했잖아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케이. 네 번째요. 이거 좀 체크하고 지나갑시다. 야망과 비전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야망의 모티베이션은 뭐죠? 자기 개인적인 욕심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모티베이션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아까 차이라 그랬죠. 이미 제가 설명했습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야망은 목적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자기의 영광이거나 혹은 자기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다 영광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나는, 그게 비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야망은 그 이루는 성취 방법이 뭐냐 하면 개인이 잘하면 돼요. 뛰어나면 됩니다. 그런데 야망은 그렇지만 비전은 뭐라고요? 코퍼레이션입니다. 같이 일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망이냐 비전이냐를 따져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혼자 잘하고 있는 거죠. 혼자 해서 이루었다. 그건 거의 개인이 갖고 있는 야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혼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 곤란하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여러 사람이, 여러 성도들이 같이 이루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야망과 비전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죠? 일본에 와서 이런 말한 Boys be ambitious 라고 했던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제 그분은 이 뭘까요? 학생들에게 야망을 가져라 라고 부추겼다고요. 그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청년들에게 Boys be vision, 그러니까 뭘까요? 비저너리가 되라라고 한다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제 좀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나가는 말로 써놨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로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지대 갈 사람 고지대 가야 되니까요. 또 벤처 갈 사람 벤처 가고 또 무비전 갈 사람 무비전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뭔가면요. 부작용이 많다는 거죠. 부작용이. 제 인생은 이 잘못된 이 비전을 가진 청년, 대학생들, 어른들 상담하고 그걸 수정하고 교정하고 이러느라고 제 평생을 다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작용을 막는 방법이 뭘까 해서 제가 이 비전론을 연구를 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뭐냐 하면 고지대 갈 사람 고지대 가도 좋습니다. 또 미답지, 누구도 가보지 않은 미답지 갈 사람 가도 좋아요. 비전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 드릴 말씀은 오늘 고난주간이기도 하니까 부탁드리는데 뭔가 하면 이겁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내 스스로가 한시적으로든 영원이든 저지대로 갈 사람은 가달라는 겁니다. 저지대. 그래서 어른들 아까 제가 지금까지는 약과라 그랬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제가요, 이 DCTY에서 제 책을 하나 내줬는데, 바로 이 비전론 책을 내줬는데요.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발 이 책은요, 부모한테는 읽혀도 좋아요. 우리 자식들한테 절대 읽히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안에 심각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저지대로 가라. 고지대부터 가려고 하지 말고 어디부터 가라고요? 밑바닥. 제일 밑바닥부터 먼저 가라. 이거죠. 밑바닥부터 가라. 요즘 우리는 자식들을 키울 때도 처음부터 이 고소득 생활을 체험시켜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처음부터 백화점 가서 밥 먹고 처음부터 제일 좋은 레스토랑 가서 밥 먹고 제일 좋은 호텔에 가서 자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예요. 그죠? 제가 많은 학생들 상담해 보면요. 이 아이들이요. 이 비전을 못 가진, 잘못된 비전에 빠진 이유들도 부모들의 이 잘못된 아이들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입니다. 아이들 처음부터 어디로 보내라고요? 저지대, 밑바닥으로. 여기 김종철이라는 친구를 간단히 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참 자랑스럽게 늘 소개하는 사람인데 고대 법대 나온 친구예요. 이 친구 대학생 때요. 저희 라브리에 찾아와 1학년 때 왔을 것 같아요. 간사님, 법대 가보니까 거기도 죄가 많아요. 제가 갈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친구 그래서 법대를 어렵게 들어가서는 공부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거기도 너무 죄가 많고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우리 기독 청년들이 안 가면 누가 그 죄 많은 곳을 고치냐? 속았죠, 저한테. 그래가지고 결국 법대를 졸업을 했는데 문제는 사법고시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한두 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1차 대가 2차 또 합격해야 되는데 1차 되고 2차 시험 쳐도 2차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1차 또 해야 돼요. 와, 이게요 7번 떨어진 거예요. 포기할 만하죠? 7번 떨어지니까. 어떤 사람은 47번 했다는데 제가 47번 한 청년을 상담했어요. 그 청년은요, 고지대 비전론에 완전히 쇠뇌된 친구였어요. 인생 다 버리고, 집안 다 망치고, 죄송합니다. 여기도 혹시 그런 분 계실까요? 47번. 결혼도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7번 떨어졌길래, 야, 고민 좀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시험 못 본 거 같아. 7번 시험 친 것 중에 제일 못 본 것 같아. 그러더니 하는 말이, 간사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서울에 있다가 양양으로 내려갈 때 2001년도예요. 그 2001년도 따라온 거죠. 그런데 2002년도에 강원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죠? 태풍 루사. 태풍 루사가 터져가지고 저희 뒷산이 무너져가지고요. 제가 덤프 추럭 200추럭 흙을 실어냈어요. 근데 그때입니다. 이 친구. 그 전에, 태풍이 터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법고시 합격했다는 소식이 왔어요. 합격했다는 소식이 오니까 갑자기 우리 라블이 없던 일이 벌어졌는데요. 강원도지사니 시청 시장님이니 아직 지금 연수원 졸업도 안 했는데 말이죠. 와, 꽃다발이니 화분이니 수십 개가 왔어요. 저희 라블이. 그런 일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 겨우 사법고시 합격했는데 그러더라고요. 희한하대요. 이야, 저는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라 그랬어요. 너 연수원 가라. 그 연수원은 기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양양까지 내려왔는데 저는 여기서 실컷 일하겠습니다. 너 생각 잘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 터졌어요? 루사 태풍 터졌죠. 그 다음에 태풍 매미가 터졌어요. 저랑 둘이서요. 저는 발이 고장 나도록 이 노가다를 했고요. 이 친구는요, 하도 등짐을 많이 져서 하루 저녁에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도저히 쑤셔서 잠을 못 자겠는데요. 맥주 좀 사주세요. 근데 내가 맥주 한 통이 아니라 내가 한 박스 사다 줄게. 한 박스를 사다 줬어. 그럼 마시고 자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등짐 졌죠. 저는 참 감사하게도 죽도록 그렇게 3년을 저랑 일했는데 지금 이분은 서울공법센터 대표 변호사인데요. 무료 변호해 줍니다. 그리고 북한 탈북 여성들, 또 아프리카 이주 여성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참 아주 참 뭘까요? 그러니까 잠시만 그런 일을 해도 되는데 계속 하고 있어서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혹시 어렵거나 이런 분들은 이 공법센터에 부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도 부탁하는 사람이 많아서 다 도와드리지는 못하는데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제 부탁입니다. 저지대는 뭔가 하면요, 거기는요 영광도 없고요, 거기는 월급도 적고요, 거기 생활 수준도 낮고요, 거기는 여러 가지로 불편스러운 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잠시라도 좋고 몇 년도 좋고 혹은 평생도 좋고요. 평생도 좋고. 저는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뭘까요? 아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앉으시면 제일 좋은 소파, 보좌에 앉으셔야 된다. 그런데 그분이 여기 어디로 오셨죠? 여기 한번 보세요. 나 참 이 김기창 선생님의 그림을 좋아하는데 마구간에, 그죠? 마구간에 닭똥 냄새, 소똥 냄새 나는 마구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저는 부탁입니다. 어떤 분은 고난 주간에 미디어 금식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고난 주간에 금식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일도 해보면 어떤가 말이죠. 전영창 선생님, 저는 이분 내가 만나 뵌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이분의 아들을 뵌 적이 있는데요. 전영창 선생님, 이분은 미국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왔을 때요, 두 가지 길이 있었대요. 이분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제가 할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6.25 전쟁이 터졌다니까 공부하다 뛰쳐온 거예요. 왔는데 6.25 전쟁이 끝나니까요, 두 가지 오퍼가 왔대요. 하나는 대전에 있는 어느 신학대학교 총장직이 오퍼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거창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창고등학교는 당시에 유리창도 제대로 하나 없을 정도로 무너지기 직전의 학교였답니다. 그런데 이 전영창 선생님 총장직을 먼저 가지 않고, 젊을 때였으니까 거창고등학교 먼저 갔다 그러죠. 그래서 부서진 유리창 다시 만들고 말았어요.
학교를. 근데 이분이 오래 일하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 아들이 교장을 하면서 학교를 다시 재건했죠. 그래서 유명한 오늘날의 거창 고등학교를 만들어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없었다면, 그죠? 이분의 이 직업 선택 10계명, 이거 잘 아시죠? 이 유명합니다. 그죠? 월급을 적게 주는데 가라. 말이죠. 이렇게. 다 모든 게 다 준비된 회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데를 가라. 그렇죠? 마지막에 가면 웃깁니다. 저 밑에 9번입니다. If your parent, wife or fiancé objects to your decision. 그러니까 너의 약혼자나 말이죠. 부모님이나 아내나 이런 사람이 못 가게 하는 거기는 물어보지도 말고 가라. 왜? 월급 적게 줄 거고 고생하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야망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 이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쌍한 인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행복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중에 저는 고지대에 일하셔야 되는 분이 여러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고지대에 있어 주세요. 거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죄가 많고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거기도 부단한 연구와 거기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기도 많이 해주세요. 또 두 번째, 미답지. 저기 실패 많습니다. 2번, 3번 실패해야지 한 번 성공할지 몰라요. 거기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거기 가실 분은 거기 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실 경우에는 염려하지 말고 아무런 비전이 없이 그냥 성령에 이끌려서 하루하루 사시면 어떨까요? 저는 요즘 청년들에게 이 세 번째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 1년도 좋고요, 10년도 좋고요, 평생도 좋은데 나는 밑바닥에서 일하겠다. 나는 저지대에 가겠다. 가서 월급도 적고 생활 수준도 낮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거기에서 한번 살아보시면 어떤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 고난주간에, 저를 왜 부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혼자 기도하다가 이 고난주간에 붕 떠 설교하기보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일이 뭘까. 그래서 우리 원래도 봉사 많이 하시죠. 좀 낮은 곳, 힘든 곳 이런 거 찾아다니면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 대신에 자기가 속한 그곳을 놓치지 말아주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